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입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받은 주님의 한량 없도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함께 영광송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과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보존하기보다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깨어지고 기후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부족으로 동식물들과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와 국가 간의, 종족 간의, 인종 간의 전쟁과 반목과 다툼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우리의 불순종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죄악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태국 정부의 의료 보건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상황이 안정되어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며 공사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옵소서.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한국인과 태국인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태국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주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고 몸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난해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 연합뉴스 TV 스페셜 방송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사스도 겪어보고 메르스도 겪어봤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거는 저희가 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비행기가 멈춰서고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충격. 과거의 단순한 전염병으로 인한 잠시 멈춤이 아니라 실물 위기, 금융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97년, 2008년 위기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실물 시장에 영향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낯설어 있던 비대면 활동, 온라인 기반의 활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삶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술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인간의 생활 공간이 아날로그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 왔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게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혁신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늦춰졌던 그런 혁신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수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면서 이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 변환점을 맞은 대한민국.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동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대비,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선정한 세계 1위의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식량, 물, 에너지, 주택과 같은 개인의 안전망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식량이 모기가 되고 물이 모기가 되고 에너지가 모기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인생 길게 보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남은 인생을 뭘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자가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정보 습득 능력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무엇이 가짜 뉴스고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앞다투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에 앞서서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66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도 이미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에 세계적으로 660만 명이 감염되고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그림을 보시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흉기를 들고 A를 찌르려고 쫓아가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실제 현장입니다. 지금 A는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번 그림을 중간에 나와 있는 이 TV 카메라맨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만 화면으로 보여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번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2번 그림에서는 오히려 A가 흉기를 들고 B를 찌르려고 하니까 B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현장과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180도 다른 해석과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A가 위기와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TV 카메라맨이 지금 의도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축소해서 보니까 오히려 B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위기와 고난을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과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계십니까?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욥이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신과 부인의 생명을 제외하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번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그림처럼 TV 카메라맨이 의도한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을 딱 잘라가지고 본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TV 카메라맨이 아까 보였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말씀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본다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어느 날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형 쓰나미급 고난과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1장 1절부터 전체 프레임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지금 욥에게 닥친 이 어마무시한 고난과 위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제한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기 1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괜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곧 요 앞에서 물러갔다. 욥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천상에서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거예요. 이미 욥에게 쓰나미 같은 대형 태풍과 고난과 위기가 닥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당한 고난과 위기에는 아직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 있는 코로나19 사태 역시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죽어나가고 지금 전염병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만 놓고 보면 아이고 660만 명이나 감염됐네, 아이고 40만 명이나 죽었네,
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사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하나님이 깊이 개입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엄청난 수의 감염자와 사망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24장 9절 말씀이 저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론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조차도 없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얼마 있다가 서울의 콜센터와 이태원 클럽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가끔씩 교회에서도 몇 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와 신자들을 욕하고 비난했습니까? 아마도 교인들조차도 여기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고,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하고, 이건 굉장히 신사적인 얘기고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무시무시하고 험한 말들을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에 있는 5만 개 이상의 교회 중에서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케이스는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너무나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조금이라도 교회 또는 예배와 연관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유튜브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중국자매 여기 와서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에서 페이스북이나 카톡 쓸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라인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중국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 중국이 아니라 태국은 물론 한국까지도 인터넷 자체를 못 쓰게 될지도 몰라요. 무슨 수로 예배를 드립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도 이제는 머지않아 중국이나 북한처럼 지하교회가 출현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법으로 금지를 시켜가지고 잡아가는 일들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그의 소유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제한적인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셨듯이 앞으로 코로나19 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제한적인 고난과 환난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뭘까요? 제한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교회와 신자들의 뭘 달아본다고요?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진정 복음에 합당한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저 세상적인 감언이설로 사람들만 모으고 무늬만 교회였는지 내 신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불어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주저앉아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짝퉁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렸던 알곡 신자였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분명히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를 분명하게 알면 누구나 다 준비하겠죠.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굉장히 인터리스팅합니다. 왜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에는, 재림의 때는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어땠는데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심지어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이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사람들이 언제 홍수 심판이 임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이 자기 당대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한 거죠. 그러면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멧돼지와 노루와 사슴을 잡는 사냥꾼이 덫을 놓죠.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해둔 덫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짐승이 잡히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경고를 주셨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준비도 없이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 취하며 살았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홍수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죠. 무슨 수로 피합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둔해졌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지금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가고 멸하기까지 어땠다고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노아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미래 일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냥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그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행동하고 실천하라. 바꿔 말씀드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깨닫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내 마음의 다짐으로만 남아있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창문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준행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요, 그대로 좇아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A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행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머지않아 홍수 심판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머리에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오늘부터 잘 준비해야지 하면서 마음의 다짐으로만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노아의 준비는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운반하고 그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톱질하고 못질하면서 배를 흔드는 땀 흘림의 수고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자기와 식구들이 배 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을 지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포함한 8식구와 그리고 배 안에 함께 들어갈 모든 생물들이 먹어야 될 음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찌면 이 일이 배를 만드는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노아는 음식 재료를 준비하면서 하루 삼시세끼 무엇을 먹을 것인지 머리로 메뉴를 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식재료를 구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어떤 준비와 대비보다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태풍에 그냥 나가 자빠져버리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위기와 환란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벌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가올 환란의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화지 한 장과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다란 붓 한 자루를 쥐어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도화지에 그려온 그림이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도화지에 그려왔던 그림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남겨진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하루 내가 그리는 그 그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미래를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마치는 그날, 그동안 내가 그려왔던 작은 그림들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내 인생의 커다란 그림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 아무런 진지한 고민도 없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최후의 그림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노아의 망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귓가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랑의 경고를 울리셨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큰 변화를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듣고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홍수에 휩쓸려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게 될 것이며 영적 순례자의 길에서도 영원히 도태되고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시면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온 지구촌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희들을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제한적인 위기와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수입의 11조와 감사예물, 주일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되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따뜻하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픈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인생의 만남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들, 좋은 인생의 멘토들,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해외에서 이곳 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타지에 출타 중에 있거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도와사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고 속으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태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에 의해 치앙마이 지역도 20명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3층 예배당은 실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층 로비 확장 공사와 1층 친교실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 단톡방에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평상시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중에 이규호 형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푸켓에서 격리하고 계시는 권경섭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교우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현장 위에 그리고 이곳 치앙마이에서 오신 한인교회와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